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자신이고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유대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청첩장을 보내고 요즘 또 핸드폰이 발달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있으면 먼저 초대할 사람에게 언제 결혼식이 있는지 종들을 시키고 일꾼들을 시켜서 이제 구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이 되면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하는 전통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알렸다는 얘기죠. 먼저 알리고 잔칫날이 되자 이미 구두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우리 혼인잔치 오십시오. 우리 주인이 초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런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처럼 천국은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초청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청한 사람을 데려왔던 종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적당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오천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살찐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적당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의 일로 인해서 바빠서 가버리고 말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초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를 등한하게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좋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천국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주인의 초청을,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잔자리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농사 짓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풍요로울 때 풍요롭지 못하고 살아야 될 때 살지 못합니다. 생업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등한히 할 수 없는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직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거절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초청하려고 온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안 가면 그만이지 종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임금이나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사망 권세와 죄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돌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요,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초청엔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한 또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임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자 자격에는 좀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왔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문둥병자,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주하고 보잘것없다고 천대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초청에 응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신앙생활에 온 연조와 내 직분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축복의 문은 열려있지만 누구나 축복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부터 우리 이제 13절까지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매 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왔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무너졌지만 옛날에 이제 그 결혼식, 옛날도 아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에 가면 아무런 옷차림이나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는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레빠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일하다가 입고 오는 그런 옷 막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간다면 스레빠 끌고 가고 청바지 입고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갔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인류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될 것이라. 요즘 너무나도 구별됨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더군다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이런 분들은 본이 중요한, 예배의 본, 신앙의 본,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결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하는 것,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한 자리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에 맞는 옷을 입고 품격에 맞는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지나가는 얘기고, 오늘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복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의 예복은 무엇인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게 되는 예복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죠.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 들어갑니까? 그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가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으로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케 된 그 영적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예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직접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사랑,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 3반, 주일 오후반, 화요일 오전반, 수요일 오전반 3반을 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영상으로 해요. 그래서 줌이라 그런 것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줌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혼자 강의를 해요. 혼자 1시간에서 90분 정도 강의를 이제 하면 성도님들이 보시고 카톡방에 초청을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운영하는데 어제 한 분이 조금 길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확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 율법적인 자세하고 복음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자세는요, 내가 예배 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예배 안 가면 꼭 벌 받을 것 같고 11조 안 하면 자녀가 아플 것 같고 그래서 11조 하고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강원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뭐 이런 데 못 갔은데 뭐 이런 걸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 가지 않고 강원도 놀러 가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만큼은 알 수 있지만 주일날 안 빠지고 강원도 가면 하나님이 교통사고 꽉 나게 하시는 분일까요? 11조 좀 내 생활에 그래서 좀 썼다고 자녀 꽉 아프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것은 율법적인 자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벌 받을까 봐 주일 성수하고 벌 받을까 봐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면 사망권세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이간데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물질을 거두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바른 자세, 그것이 복음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세,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제 그 보내신 글에 의하면 이제까지 율법적인 자세로 그렇게 벌 받을까 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으면 구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구원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조금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소멸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요,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안 되겠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셔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보내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초청은요, 뭐 준비해라, 뭐 자격을, 그리 초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예복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밭갓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우리 청함 받은 사람 되지 말고 택함 받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이 고백되고 예수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묻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택함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청함 받은 분들이십니까? 다 택함 받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내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국 천국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복을 입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신앙생활 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잔치자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 앞에,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주간도 축복이요 사랑이요 감사요 기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도 방해를 하지만 이런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축복, 주신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한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잠겨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식구들의 영적인 문과 자녀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에 선 건강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가정을 통해 주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